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어머니, 평생 나를 염려하시면서 키워주신 어머니, 내 가정을 꾸민 후에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그녀로 말미암았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 초반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그려다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남편의 오해를 받은 어머니였습니다. 하마터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천사가 잉태고지를 하는 날, 그날은 그가 요셉에게서 버림받을 것을 각오한 날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오해가 풀린 것이지요. 그는 이 엄청난 사건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리아는 천기를 누설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어야만 했다. 잉태하는 그날까지 소수의 몇 사람 외에는 이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 일간지에 실렸다고 한다면 그녀는 아마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찾아오죠. 종교가들이 찾아오죠. 심리 분석가들이 찾아오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를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호기심에서 마리아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마음의 비밀로 잘 간직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비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합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풍문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오래 기다린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살이 되었을 때에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아들 예수를 보니까 없어요. 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이를 키우면서 잠깐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머리가 그냥 하얀해지는. 3일 동안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찾았는데 아들이 성전의 선생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오만 감정이 다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아들 예수가 자기를 찾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는 이런 예수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저희가 포도주가 없다, 저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뭔가 행할 것을 요구하는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했죠.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30년이나 기다렸다가 지금 한마디 했는데, 그래서 아이 예수를 낳은 지 30년이 지나서 지금 50대가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마디로 거절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리아는 그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십자가 밑에서도 말이 없으셨어요. 십자가 주변에 계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만일 특이하게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복음서 저자들이 그것을 기록했을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상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 밑에서 슬픔과 탄식으로 피눈물을 쏟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마리아의 자매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누가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녀는 비통함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묵히 바라다보고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습니까? 이것을 내게 보게 하려고 아이를 주신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항변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혀를 깨물고 울고 떨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들린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 중에 3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신 말씀이라고는 짧은 문장으로 된 7마디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는데 그 3번째 말씀, 꼭 필요한 말씀만 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말씀을 했고요, 자기 옆에 달린 한 강도를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점은 예수님의 고통과 어머니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어머니를 예수님은 바라다 보셨던 거죠. 아마도 눈이 마주쳤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 어머니 곁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three-way conversation을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three-way communication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은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존경심을 담고 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부른 이 호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구나이라고 불렀어요. 구나이. 구나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영어 성경에는 woman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NIV 보니까 dear woman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woma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헬라어 원문으로 구나이라고 하는 말은 최대의 존경어다. 어떤 한국의 성서 주석자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마마마 어마마마라는 말이다. 어마마마라는 말을 아시죠? 네. 그 정도의 존칭어다. 그는 평생 어머니를 구나이로 딱 2번 불렀어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했을 때 구나이라고 불렀고요. 지금 사역을 마치고 운명하는 그 순간에 구나이라고 이제 십자가에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의 아들이니다 이 한마디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정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 애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외롭고 힘든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말씀. 당신의 헌신과 믿음과 사랑, 메시아의 어머니로 기다렸던 그 수많은 시간과 사건들에 대한 칭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네,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한 여인의 아들로, 한 사람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른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머니의 미래를 걱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보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부탁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님을 걱정하시는, 어머님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생 어머니가 나를 걱정했지 내가 어머니를 걱정한 적이 얼마나 있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형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목회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동생이. 근데 왜 목회자인 야고보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최선의 길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가정의 어머니가 이제는 가정의 나머지 식설들을 돌보는 일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해달라는 예수님의 바람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읽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효도죠. 효도는 어머니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행복을 위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사 사가에 의하면 동정녀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더 산 다음에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또 다른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요한이 나중에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할 때에 따라갔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면서 이 마리아를 믿음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다가 AD 50년경에 마리아가 별세를 해서 그곳에 매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 요한은 106세까지 살았는데 106세까지 산 사도 요한이 자기가 죽은 후에 사도 요한도 그 옆에 묻혔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요즘 성지순례를 가면은 에베소에 가면 그 무덤이 기념교회가 되어서 방문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걱정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평소에 우리들에게 효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죠. 십계명을 예로 들어보세요. 십계명을 우리가 둘로 나누죠. 10계명이지만 둘로 나눠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다. 그런데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5번째 계명인데 그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 그리고 10계명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계명을 지키면 축복하겠다는 계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10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에다만 이렇게 썼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12살 때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에 나타나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집에 가자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집에 앉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써있냐면 곧 부모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부모를 질로 따지자면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과 인간의 자원인데요. 그래도 내려가서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자식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부모에게 드려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만 한다고 하면은 그 재물로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나쁜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르반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지 마음에서는 멀다. 하나님도 공경해야 되고 부모도 바로 공경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한다고 해서 부모 공경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49가지라는 책을 보면 그 중에 4번째에 뭐가 있냐면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일본의 어느 인류대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했습니다.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졌어요.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 드린 적은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님이 용돈을 주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청년은 질문이 오가면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혹시 내가 입사를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기 시작해요. 사장이 청년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정해진 면접의 시간이 다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 번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은 꼭 그러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반드시 취직을 해야 되야만 하는 형편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의 학비를 댔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도쿄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될 차례였습니다. 청년이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니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 게 좋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에게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나서니까 어머니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발은 왜 닦아준다는 거냐? 네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하고 어머니들 다 그렇죠. 한사코 발을 내밀지를 않았습니다. 청년은 어쩔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닦아드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꼭 씻겨드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발을 씻겨드리고 가야만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어머니의 태도가 싹 달라졌습니다. 두말 없이 문턱에 딱 걸터 앉아서 세숫대야에다 발을 담궈 주셨습니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습니다. 자신의 하얀 발과 너무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앙상한 발등, 마치 나무 껍질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요,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되면 더 이상 고된 일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손에 발바닥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의 발바닥이 시멘트 발바닥,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피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손이 발 밑에 닿았는데도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손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으셨던 것. 청년의 손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어나오려는 울음소리를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는데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청년은 다시 가서 회사 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소에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인사과에 가서 입사 수속을 받게나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신 자식이 많지 않으니 참 그런 분들에게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박인노라고 하는 조선 선조 때 인물인데요. 박인노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반중 조홍 감히 고화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즉도 하다마는 품어 반길이 없을세 글로 셜오 하나이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소반에 놓인 붉은 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비록 유자가 아니더라도 품어갈 마음이 있다마는 품어가도 반가워해 줄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를 서러워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오해가 있어도 또 마리아처럼 자식을 기다려 줍시다. 서운한 대접을 받는 듯 하다고 푸념하지 맙시다. 끝까지 사랑해주고 저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 되어 줍시다. 고난 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십시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심어 줍시다. 그 바람이 잘 날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해나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 날에 우리의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며 살아계시면 공경하고 살아계시지 않으면 좋은 어머니가 되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78장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따라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